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시편 33편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초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깜빡했어요. 우리 찬양 대원들, 말씀팀 그리고 성품팀 자기 자리로 가세요. 전에는 구역별로 양팀으로 나누었습니다. 3, 4년 전에는요. 근데 이번에는 각 구역 식구들은 잘 아니까 이번에는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부 섞었습니다. 비교적 우리 목회자 3사람이 만나가지고 균등하게 말씀팀하고 성품팀하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제 의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어수선하죠?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요. 오늘 피아노 소리도 좀 너무 컸던 것 같고요.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3편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입 기운으로 해, 달, 별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 통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통치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속으로 품으신 뜻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민족은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한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제가 퍽이나 좋아하고요, 이 말씀을 외우고요 많이 되뇌이고 그랬어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외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주 밀접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불가분의 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가슴 가득히 담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그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되뇌이며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수고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어요.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암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암기하면 암기할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극한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감미로운 관계, 하나님과 내 가정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것을 토해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니 성령님이여 이 말씀이 나에게 감미롭게 우리 가정에 감미롭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집이 갈수록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성읍을 밤새워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경성함이 즉 깨어 있음이 헛되다. 헛되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보지요. 그러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사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잠 잘 자게 해준대요. 여러분 수면제 먹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리고 잠 잘 자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헛수고요. 잠 못 잔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주 없이 우리 가정이 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6월이 되면 항상 6.25가 생각나요.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이 3월이에요? 8월이에요? 아니요 6월이에요.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6.25가 있는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6.25가 발발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너무도 심한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남한 북한이 얼마나 폐허가 되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3년이 지난 오늘날 6.25를 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6.25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6.25의 비극상잔이 자꾸만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공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반공교육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비극의 참상도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공산사회화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한쪽에서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바꿈하고 저렇게 탈바꿈하고 해서 계속해서 동성애라든지 인권을 이용해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이 차별금지법의 최종 목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녀가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건전한 가정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잘 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동원해서 남녀 성을 깨뜨리려고 하고,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은 학교 교육을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동성애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남녀 성 외에 다른 성들을 요즘 학교에서 공공연히 가르치는 거,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19금이 뭐예요? 19금 사라진 지 오래요. 걸맞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존의 학교 근간을 흔드는 것이 동성애이고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이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 든든한 나라가 되었건만, 지금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계층이 여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하고 제일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교회를 흔드는 것이 이것이 동성애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공산사회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평등의 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세상에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조금 더 자세히 드릴 말씀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저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6.25를 설명할 때 저는 수없이 옛날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북한과 남한의 병력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북한의 그 당시 병력은 18만 명, 우리 남한의 병력은 9만 5천 명. 탱크는 북한이 242대, 남한은 한 대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는 북한이 210대, 남한은 겨우 22대. 도무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에서 밀릴 때에 낙동강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예요? 우리나라 정책이 뭡니까?
국방력을 증가시키자 그거예요. 예산을 대폭 늘리자 그 말이에요. 신무기를 들여오자, 개발하자 그 이야기예요. 병력 수를 늘리자 그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국방력이 병력 수와 무기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력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좋은 예로 1967년 6.1전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6월 5일에서 10일까지 6일 동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6나라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과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 나라들의 인구가 1억 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발발되자 2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적의 주력 부대를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48시간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전차 200대를 부서뜨리고 말지요. 그런가 하면 요즘의 가자지구, 가사지구, 옛날 말하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령관, 블레셋의 사령관이 항복을 하게 되고 전쟁은 끝이 나게 되지요. 전쟁이 6일 만에 끝이 났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본 영토보다도 2배, 3배가 많아졌어요. 병력이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군사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어요. 즉 전쟁은 병력의 수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예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 6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죽는 것보다 낫지요. 얼마나 그의 의지가 대단해요. 그 여자의 정신력이 얼마나 투철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이런 여자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철한 정신이 6나라를 물리치고 6일 만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느냐. 저는 여기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군사력보다는 정신력이 더 우선한다,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저는 이 군사력보다도 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들이 여러 가지 한계성을 느끼었을 텐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정신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병사들, 모든 병사들을 전쟁터 전면에 갖다가 배치를 시키고 싸우라고 해놓고 자기는 뒤로 옵니다. 비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뒤로 와서 방송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적진을 향해서 싸우러 간 군사들을 향해서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확성기를 틀어서 군사들에게 듣게 해주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시편 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소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주의 복을 이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국방장관이 라디오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라디오를 통해서 확성기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에 그 국방장관의 신앙이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여인의 전투력 가지고 정신력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서학자예요.
구약 성서 학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국을 통해서 군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었던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성경에 보면 메뚜기까지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때 한 사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메뚜기같이 몰려온 많은 적군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싸워서 나가서 이기겠다고 32,000명이 모여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많다. 그렇게 필요 없다. 줄여라. 예, 줄였습니다. 아니, 더 줄여라. 아직도 많다.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줄입니까? 아니야, 많아. 더 줄여라. 더 줄였습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만 가지고 전투에 임했어요. 그 전투에서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스라엘 300명의 용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기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의 힘이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한 나라가 힘을 얻는데 그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무기가 아니라 그 말이요, 정신력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사람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상대방 앞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가정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 힘을 내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군사가 되어서 나와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정신력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군대의 힘만을 너무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군비만 잘 구축해 놓으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방력만 키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지금도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강한 나라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힘은 국방력에 있지 않아요. 한 나라의 힘은 정신력에 있지 않아요. 군사력을 막강하게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도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막강한 블레셋 군사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당시 청동기 문화, 철로서 블레셋은 전투력을 증강을 시켜놨어요. 왜? 블레셋은요, 서쪽은 지중해요, 남쪽은 그 막강한 애굽이요. 맨마단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육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거기가 맨맛하거든요. 만맛해요. 약소국이지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갈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켰어요. 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자 군사력을 강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군사력만 강하면 평안해질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했을 때 이웃 국가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웃 국가도 살겠자고 오히려 전쟁 준비를 더 많이 해요. 예,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는 이제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병기대장을 데리고 피해 가는 곳이 갈 곳이 없으니까 길보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지요. 적군들은 계속해서 길보아 산을 포위해가지고 자꾸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사울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자기 칼을 빼서 병기대장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나를 찔러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기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기대장은 차라리 당신이나 나나 적군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이 낫지요.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리 내놔라. 그는 병기대장에게 주었던 자기 칼을 다시 뺏어서 자기 세 아들을 길보아산 꼭대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결을 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잘 만들어 놓으면 평안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의 결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전쟁 속에서 그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알지요. 그는 무사도 아니에요. 대장부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근데 사무엘이 통치할 때 막강했던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네요. 도로 찾았어요. 이웃 나라들과 평화스럽게 보냈어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내가 부드러우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져요. 우리나라가 부드럽게 대하면 이웃 국가가 부드럽게 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관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본성이 있는데 내가 부드러워져요? 안 부드러워져요. 네. 저도 어느 때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화가 나니까요 옛날 내 모습이 나와요. 나 건들지 마세요. 예, 옛날 모습이 나오더라니까요. 예, 싸남도 나오고요, 악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기도 나오고요, 욕심도 나오고요. 예,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예. 우리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누그러뜨리려면, 제거해 버리려면 예수님 보자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자고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도 주님 마음같이 되게 해주세요. 네.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성도들 물들입시다. 네. 옛날에 어떤 우리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강하고 사나운 사람은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용케 알았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주여 나에게 주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저 사람과 잘 대처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어요. 이 사회가 나를 통해서 부드럽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잘 되어질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돼요. 네. 내가 강해지면은요, 통치자가 강해지면 백성들도 강해진다니까요. 그래요? 오늘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부드럽지를 않아요. 통치자가 술수를 부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하려고 하고 싸납고 강해지면 국민들 전체가 강해진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부터 동양에서는요, 이상적인 정치가를 명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치를 잘해서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의미로 명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잘한 임금을 가르쳐서 현군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왜? 어질게 다스렸다. 그래서 현군이라고, 어진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군을 말하라고 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현군이지요. 그런데 현군보다도 더 좋은 사람, 수준 있는 임금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군이라고 그래요. 명군, 현군, 성군. 장군! 눈 뜨세요. 장군. 명군보다도 현군, 현군보다도 성군.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군, 현군, 성군,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군이라고 하면 중국의 옛날에 요순, 임금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성군을 꼭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순종과 같은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은요, 궁궐에서 보아서 저 밑에 마을에 저녁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밥을 먹었어요. 연기가 안 나면 그는 절식을 했어요. 왜요?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를 가리켜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같은 정치 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위지치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이 치리하는 거, 행동하지 않고 다스리는 거, 무위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궐에 가만히 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경찰서를 늘리지 않는데도 도둑이 없는 거예요. 요새 날로 말하자면 헌법 개정을 안 해도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위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성군보다도 저는 다른 분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명군보다도 현군, 현군보다도 성군이 더운데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요,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전투력을 이야기해요. 정신을 거기까지는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전쟁을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건 말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명군, 현군, 성군, 여기까지는 세상이 말해요. 그러나 성군보다도 더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나를 다스리라고, 여러분을 다스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모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나는 현군보다도 성군보다도 예수님 대장 모시고 살아가련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내 가정을 거느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거느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느려 주셔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아까 시편 127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800만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조각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나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나라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떡을 먹기를 원해요. 편한 잠 자기를 원해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6.25 상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오시어서 두 손 들고 맡긴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 신앙을 담고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느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